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지금 가장 긴 설교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제 중반을 넘어간 것 같은데요. 스데반의 설교가 계속되어지고 있죠.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를 볼 때 이해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누구랑 대화하고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자유민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이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이시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바로 모세인데요. 모세의 내용이 지금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40세에 애굽을 떠나 도망하여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자, 또 다른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이제 주어지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는 사건입니다. 3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죠. 성경에서 신은 무엇입니까? 자기 방식, 자기의 삶의 태도, 자기 가치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껏 살아온 자기 생각들, 자기 틀들, 자기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자,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이제 34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3장 7절의 내용과 연결되어집니다. 볼까요?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 이 말씀을 보면요, 몇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사의 주체를 보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지,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반드시 나의 백성을 내가 구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본문에서도 잘 나타나는데요. 34절을 다시 보면요, 내가 확실히 뭐라고 합니까? 보고라고 되어 있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확실히 보고라는 이 단어를 보면요, 보고 또 보셨다라는 거예요. 단 한 번 본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속 보았고요, 또 정확하게 보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표현은 뭡니까? 직접 끌어내기 위하여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고통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께서 해방시키겠다는 자신의 의지입니다. 자, 그리고 하반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이 적극적인 의지, 행동을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모세를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발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요, 35절을 보면 이제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35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제 완전히 이렇게 장면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했다라면요, 이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직접적으로 지금요, 이제 논박하는 장면입니다. 말씀해 보면요, 그들의 말,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건 뭐냐면 모세를 거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입니다. 24절 이하에서부터 쭉 보면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40년 전에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 자기 동족을 구하려다가 그 애굽인을 죽이게 되어지죠. 근데 그 다음날에 동족끼리 싸우는 걸 보고 모세가
왜 한민족끼리 싸웁니까?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그러면서 이 살인사건을 폭로하겠다라고 말하죠. 그때 모세가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 모세를 가시 떨기 나무 가운데 다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거절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리와 속량자로 보냈다, 이렇게 지금 논박을 하는 겁니다. 자, 관리는 뭡니까? 지도자, 통치자, 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속량자는요, 자기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타인을 구원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앞에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자유민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세 얘기를 가지고 와서 지금 스데반이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내 조상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지도자 모세를 거부했던 것처럼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왕, 참된 속량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거절하고 죽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역사를 지금 얘기하면서 지금 그들의 조상들이 했던 행동 그대로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다시 모세 얘기를 들려주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똑같다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36절이요.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 사실 이 말씀에서 지금 강조하는 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닙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건너간 사건, 그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한 사건, 그리고 만나를 내렸던 사건, 그리고 그 아말렉 그 전투 때에 그 손을 들고 있을 때 해가 멈추었고 전쟁이 이겼던 거, 뭘 말하는 겁니까? 모세의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표적과 기사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표적과 기사는 누가 행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한 그 표적과 기사를 동일하게 초대교회 사도들이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행했던 이 표적과 기사,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 기사를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다, 참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요 3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모세라. 자, 이 말씀은요 신명기 18장 15절, 모세가 했던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지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모세는요 이 선지자 하나를 단수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선지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스데반의 지금 논리는 분명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는 그 모세가 장차 오실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고 했는데 왜 너희는 그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는 겁니다. 왜 그 말씀을 버리느냐는 겁니다. 왜 그 말씀을 부인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스데반은요 광야에서 하나님께 인도받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라고 지금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는 새롭게 등장한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스데반은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교회라는 것은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움직여 갔습니까?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함께 나아갔죠.
이게 뭐라는 겁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요, 율법을 지킨다라고 했지만 그들은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금 그들이 가장 따르고 존경하는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본문의 내용인데요. 도망자였던 모세,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예전의 그 모세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모세가 달라졌습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참 대단한 사람이죠. 광야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아뢰되,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난 할 수 없다라고, 난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고, 이 말은 뭡니까?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전에 제 발로 도망쳐 나왔던 곳으로 살아생전에 그곳에 되돌아가리라고는 꿈도 꾸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요, 모세 입장에서 보면 모세는요 40년 동안 바로의 궁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의 군대가 어떤 군대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반드시 피해야만 할 길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했죠. 자, 그런데 우리는 모세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 잘 압니다. 자신이 도망쳐 나왔던 애굽을 향해 자기의 인생의 여정을 바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35절 하반절을 보면요,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굉장히 부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를 향하여 속량하는 자라는 거예요. 속량은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죠. 누군가를 구원하되 반드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상대를 구원하는 사람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량한다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뭐냐면 모세가 즉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리스도의 그 그림자 예표였을까요? 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세를 보면 사실 그가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요, 그의 평생에 정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살지 않았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요, 철저하게 어떻습니까? 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요 성자 하나님의 그림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사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어떻게 사람이 주님의 그림자가 되어줄 수 있는가?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닮아야 될 게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그것은요 38절 하반절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럼 모세는요 말씀을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전했고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결국 주님의 그림자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나. 말씀 자체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모세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자신을 거절했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자기 희생을 통해서 자기를 거절하고 핍박하고 죽인 사람들까지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한때 도망자였던 모세를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죠. 사울을 사도 바울로 변화시키셨습니다. 버려진 인생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인생을요, 붙드시고 존귀한 삶으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사건이 아니라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이제 결론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부터 설교 듣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굉장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자, 이 말씀을 의미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걸 직역하면요, 직설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내 신발을 벗으라.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주인이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내 방식, 내 생각, 네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네가 주인 되지 마라. 이 말은 어떤 말이 되냐면요, 주님과 같은 모습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십자가까지 안 가셔도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5절 혹시 PPT가 있습니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요, 발을 씻긴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발을 씻기는 사람은요, 인간 이하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유대인들은 이 발을 씻지 않았습니다. 이방인 노예에게만 국한되어서 시킨 일이 이 발을 씻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무릎을 꿇고 가장 인간의 더러운 발을 예수님께서 친히 씻기시는 매우 당혹스러운 장면을 저희들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것도요, 지금 언제 발을 씻기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3장은 곧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는 그 장면 직전입니다. 자, 근데요, 그때 가장 더러운 인간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보다 그 누구도 밑바닥 인생을 산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그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가장 밑바닥까지 모든 자존감, 모든 자존심,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밑바닥까지 내려가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 신발을 벗으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가장 밑바닥과 같은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네가 노예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인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 못 취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전능하심 앞에 하나님 제게 말씀하시면 저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종이 되라, 노예가 되라, 이런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네가 신발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게 외식이 되고 내 앞에 가식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도 그냥 딱 가지고 와서 하면 그렇게 큰 부담감이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 언제 하신 말씀이라고요?
발 씻기고 난 후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타인에게 상대에게 네 신발을 벗지 아니하면 이때 가룟 유다가 배반하잖아요. 너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네가 이 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가룟 유다랑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처럼 밑바닥 인생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종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노예가 되지 아니하면 너도 가룟 유다랑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의 사랑을 거부한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밑바닥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은요, 타인에게 밑바닥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거절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며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겠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있겠나 싶죠. 그래서 가현설적 설교라고 합니다. 비현실적 설교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모세가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스데반도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리나. 여러분, 스데반도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 자기의 신발을 벗고요, 오히려 그들을 섬겼습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내가 저런 사람이고 이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처럼 밑바닥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빚으시고요, 그런 사람을 붙드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38절 하반절입니다.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 여러분, 저희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살아있는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죽어있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삶에 아무 변화도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 이 밤에 주어지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요, 살아있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밑바닥 같은 그 주님의 그림자로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38절 우리 한 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